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규칙을 어기는 거,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만약 죄의 진짜 핵심 의미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어떨까요? 좀 생소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했던 이 죄라는 개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 신학적인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죄. 대체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정해놓은 어떤 목록, 그 이상은 아닐까요? 한번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죄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딱 보이죠.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규칙을 어겼다,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이건 어떤 행동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한 어부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기적적인 방향 전환이 뭔지, 그리고 우리 일상 속 목적은 어떻게 찾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합된 삶이 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거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헛수고만 한 거죠. 끙끙대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저기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겁니다. 뭐 전문가 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시키는 대로 던졌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어부 인생 최고의 날이죠. 진짜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기뻐서 펄쩍 뛰고 환호성을 질러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제발 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바로 그 순간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알 수 없는 역설적인 고백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치려는 죄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상한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들여다볼게요. 베드로가 말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십계명을 어겼다거나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평생 물고기를 잡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방금 일어난 이 일이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내 인생의 목표는 고작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였구나.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압도적인 존재의 목적 앞에서 자신의 평생 목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그냥 온몸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그의 죄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목적과의 어긋남, 그 상태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밤새 고생한 베드로한테 주는 보너스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 방향을 180도 바꿔버리는 일종의 재정렬 신호 뭐 그런 거였죠.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은 끝났다는. 자, 근데 이건 아주 오래전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게 오늘에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개념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신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진짜 목적을 보여줄까요? 우리도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이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 이제 내 개인 연구고 공부고 다 끝났구나 하고 엄청 걱정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웬걸, 이전보다 시간도 훨씬 많고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분이 그 자리로 가게 된 배경이었어요. 회사가 거의 따낼 확률이 없었던 무려 1조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기적적으로 따내면서 생긴 자리였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이분이 얻은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와, 신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을 딱 맞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과 같은 현대판 삶의 목적 재정렬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와 현대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죄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에서 죄를 뜻하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단어가 원래는 활쏘기 용어였대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도덕적인 의미보다 애초에 조준했던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방향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빗나간 상태는 뭐냐? 바로 내 삶을 위한 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정한 목표죠. 그런데 오른쪽 정렬된 상태는 내 삶을 위한 신의 목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죄라는 건 바로 이 두 목적 사이의 엄청난 거리, 그 간극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극 때문에 우리 삶에 왜곡이 생기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죄란 신이 원래 의도했던 내 존재의 이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상태라는 것. 자, 그럼 죄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뭘까요?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겁니다. 내 안의 생각, 내 영적인 가치관이 내 실제 삶, 내 몸으로 하는 행동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걸 통합진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내 일상 자체가 신성한 목적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말씀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운영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신이 원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꿔 찍는 것. 그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직접 세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맞춰져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